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작정하시며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과를 완성하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신 구원은 이미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후에 태어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미 완성된 구원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그것을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 내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완성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신 것이고 그 무엇으로도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 대단하고 신비로운데 그 일들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모자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잘 알죠. 기드온,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에이,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연약한 게, 나같이 부족한 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해 쓰실 거면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달라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나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내가 못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시지만 내가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나 같은 것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믿음으로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던 그 고백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도 13만 5천 미디안 군사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겁내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로 봤을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로마서 8장 30절 말씀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아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서 부르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알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지만,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지만 이런 우리를 미리 정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왜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요. 그 구원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한 거 맞아요. 우리가 모자란 거 맞아요. 우리가 약한 거 맞지만 그 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그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미 완성된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승리의 그 완성에 이르는, 우리 감리교식으로 표현하면 요한네슬레 목사님은 우리는 모두가 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 완전 성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완전 성화에 가까운 길을 걸어가며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완성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방법, 완성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고난이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고난을 통해 자랍니다.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런데 또 고난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나 소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이것을 믿는다면,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마음, 소망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로부터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함.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지만, 지극히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다시 살아난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해서 잘나서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끝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8절 39절 말씀에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그 길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이 대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늘 확신으로 가득 차고, 늘 어떤 이기는 것도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응당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사랑, 이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잘 풀어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자,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도 강조되죠. 여기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 대단한 거지만, 놀라운 거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대단함,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움이 우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우리를 대상으로 삼으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라는 걸 놓쳐버리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이렇게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너무 먼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움, 우리가 그 발끝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우리가 미칠래야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향한 거라는 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홀로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늘 부족함, 늘 모자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에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31절만 봐도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되어 있지만, 이어지는 32절 말씀에서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34절 말씀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인 거예요.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고, 39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대단하심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
존재 이유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그 깊은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공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 말씀에도 보면요, 전부 다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 무엇을 오래 참을 것인가? 누구를 향해 오래 참을 것인가? 온유한 것도, 시기하지 않는 것도, 자랑하지 않는 것도, 교만하지 않는 것도,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부 어떤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은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라는 대상이 없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 대상 없이 하나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혹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가 있는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 물론 어떤 의미로 하는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여길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먼저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됩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형편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아니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웃지 않는 상대방이 있으면, 얼굴 찌푸리는 상대방이 있으면 그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말하기 전에, 얼굴 찌푸리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웃을 수 있도록, 그들이 얼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데 굳이 우리에게 찾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묶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뭡니까?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위협과 공포가 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한 그 모든 자리, 예수님과 함께한 그 모든 시간,
예수님과 함께한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돼서 예수님의 구원에 묶이게 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 그럴 자격 없는 우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따라가신 길을 걷는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됐다면 이제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한 것 어떤 의미입니까? 빛은 비춰지는 것, 빛은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비치고 보여줘야 될 그러한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힘듦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를 향해 통곡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힘드니까요. 예수님도 아프니까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이 있지만, 내가 피하고 싶은 잔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예수님이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과 묶인 삶을 살아가게 됐다면,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구원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구원으로 묶인 삶, 예수님의 십자가로 묶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해야 되는 이 자리에 오셨고, 그렇게 우리와 예수님을 한데 묶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가족으로, 누군가의 형제로, 누군가의 이웃으로, 누군가의 동료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자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모든 일을 한데 묶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그들을 이제 우리와 한데 묶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묶인 바 되었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요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싶고, 아니면 격파하고 싶고, 아니면 굴복시키고 싶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능력 있는데, 힘 있는데, 권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킨 게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그 장면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힘으로 굴복시킨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너 나 안 믿으면 죽어, 너 나 안 믿으면 큰일 나, 뭐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감동한 거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말대로라면 이상하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서, 그동안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동안 확신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멀리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같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같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내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저 그 자리를 묵묵히 받아내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이런 사랑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연거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 향한, 우리를 대상으로 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끝내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늘 사랑스럽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미울 때도 있고, 때로는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으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바라본 소망이 끝내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땅끝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인 거예요. 우는 자리일 수도 있고, 할 말 없는 자리일 수도 있고, 억울한 자리일 수도 있고, 견딜 수 없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내게 맡겨진 자리가 내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을 향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을 향해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살아내야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 제자로 삼아야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고 강령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때로는 땅끝 같은 자리일 수도 있지만, 우는 자리, 할 말 없는 자리, 억울한 자리,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음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이상하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닐 수 있을까? 늘 물음표가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묶어주신 이들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내는 모습, 소금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때로는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를,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도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 연약한 거, 우리 부족한 거 하나님도 다 아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우리가 불량품인가요?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위대함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하하면요, 하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모자람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 이제 곧 월드컵이 시작된다고 하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는 늘 월드컵을 준비할 때 16강을 목표로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16강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실력이 어떤 세계의 실력과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벼랑간 우승했어요. 얼마나 놀라움입니까? 얼마나 대단함입니까? 예상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더 놀라움, 더 기쁨, 더 감격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 놀라움을 이루셨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이루셨어요. 더 놀라운 것, 더 위대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이렇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빛처럼 비춰지는 것이고 소금처럼 전해지는 것. 이제 바라기는 내 삶이 아무것 아닌 것 같아도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두운 죄악길에서 이 찬송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의 후렴 가사를 보면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붙들린 우리가 그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